이 시간에 시편 130편의 기자가 돌파한 그 돌파구를 우리도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돌파구를 찾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의 돌파구 1단계는 곤경의 원인 파악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았다고 했죠. 본문을 살펴보면 1절, 오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원문으로는 깊은 곳에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를 강조하면서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깊은 곳이란 단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들을 때 바다 깊은 곳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빠진 그림을 연상시키는 말이죠. 현대 우리에게는 절망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절망이라고 느끼시나요?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은 즉시 느끼지만 영적인 고통에는 둔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조심하는 이유에서 예배당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태가 더 좋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영상으로 신앙적인 공급을 계속 받는 것에 익숙해져서 이 몸을 움직여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만나지 않아도, 공동체로 모이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갔는가 하면 오히려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꼭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받는 분이 어디 계신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로, 성전으로 삼으셨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 같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몸부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자비를 바라며 부르짖는 내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상한 마음, 무력한 마음으로 간청하게 되어 있죠. 육체가 병에 걸려서 위중하다면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애원하고 부르짖을까요? 이번에 코로나에 걸린 한 가족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의 언니가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급격히 위독해지는데 병원에 산소 마스크가 없었다고 해요. 그때 그 남편이 구급대원에게 그 산소 호흡기라도 쓰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 상황이 급한 사람은 이렇게 애원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해지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절망적인 상황을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 시인의 절망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를 지적하신다면 오 주여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3절은 그가 느끼는 절망의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죠. 그가 처한 깊은 곳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곳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죠. 이 코로나의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본적으로 힘든 원인을, 그 요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시편의 절망 요인과 동일하더라고요. 그것은 분리라는 요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거리를 두게 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해외에 나가 있던 자녀들이 참 많이 들어왔죠. 그 자녀들이 들어와서 2주 격리 기간을 얼마나 답답해 하던가요. 그 격리시키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전반에 여러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절망하는 일도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일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깊은 곳에 빠진 것 같은 이런 일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안에 죄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단어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우리 모든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사람이 죄의 실체를 직면하지 않으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죄가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 존재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문제를 진단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책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유책이 바로 속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30편, 시편 130편의 3절을 다시 보면 주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면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신이 곤경에 처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주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면, 여기서 지켜본다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죄의 기록을 창고에 다 보관해 놓고 그 앞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창고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낸다면 이 세상에서 무죄를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이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서다, 견뎌내다는 법정 용어예요. 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서다, 견뎌내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죄의 기록을 보관하고 지키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오히려 우리 죄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지우시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여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속해 주신 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법적인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대답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 전에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끝인데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포도주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냐면 아담으로부터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고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버리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포도주는 죄가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신포도주의 저주가 끊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기 직전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셨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는 모든 죄를 남김없이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됐던 상태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성소의 휘장이 동시에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죠.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실 때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 절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는 경외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용서로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수술로 병의 근원을 잘라내다 할 때 그 잘라내다라는 말입니다. 병자는 스스로 수술할 수 없죠.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빠진 죄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이 그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경외함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만 용서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단지 형벌의 면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까지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와 분리된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것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깊은 바닥에서 건져 올려주시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돌파구 1단계는 절망에 처한 이유가 죄 때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2단계입니다. 돌파구 2단계는 곤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던 사람은 그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분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3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3문장을 잘 풀어보면 내가 여호와를 바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라고 한 것은 영혼은 사람의 전 존재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전 인격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을 다해서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언약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이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말씀 가운데 머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으로 그 시간을 소망 가운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 시간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짧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앞부분에 2005년도에 암 진단받은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정기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인 것 같다고 더 검사해보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 조직검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진찰실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의사의 확진을 듣기 전에 진찰실에서 하나님은 목사님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로 말씀하셨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으실 때 진찰실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듣는 것처럼 함께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목사님 마음속에 나는 날마다 말씀을 어기며 살아온 죄인인데 어떻게 살든지 죽든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실까? 그리고 바로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이 나셨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나를 향한 진노가 모두 사라진 거구나.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징벌을 담당하셨기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얻은 소망은 능력이 됩니다. 소망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에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도록 지켜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망은 일상적인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소망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줍니다. 암이 확진되기 전에 하나님은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보다 먼저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암에 안 걸렸다가 아니라 암에 걸렸으나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는 소망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시편 시인은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신을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합니다. 정령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합니다. 3절에서 아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기록을 창고에 쌓아놓고 지켜보신다 할 때 지켜보신다는 단어는 영어로 watch죠. 파수꾼은 영어로 뭘까요? watchman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도의 악을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면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라고 비유했죠. 또 신약에서 깨어있다는 단어도 watch를 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때 깨어있다가 watch고 헬라어로 이 깨어있다는 불침번을 서다라는 말입니다. 자지 않고 지키다. 주의 깊게 경계를 서다. 불침번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디가 떠오르죠? 군대가 떠오르죠. 불침번은 전쟁 용어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깨어 있었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 곧 닥쳐올 시간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파수꾼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기다림이 있는데 그 중에 파수꾼이라고 굳이 비유한 이유, 왜 파수꾼이 필요한가요? 깨어있는 파수꾼의 특징을 두 가지로 둔다면, 첫째, 파수꾼이 있다는 것은 침투해 오는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적들이 밤을 틈타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파수꾼은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는 자신의 목적을 내려놓고 자기를 세워놓은 이의 목적을 잡는 시간입니다. 전략적인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기다림은 극도로 피곤 가운데서도 긴장이 늦추어지지 않는 기다림이죠. 아무리 그 시간이 길어도 결코 잠들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 때문에만 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파수꾼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아침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밤을 지나는 동안 아마 시계를 여러 번 들여다봤을 거예요. 아, 이 시간쯤엔 내가 졸리니까 졸지 않게 주의해야지. 이제 반쯤 지났구나. 곧 아침이 오겠구나 하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시계를 봐가면서 일을 하죠. 왜냐하면 일을 효과적으로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시계를 봐가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일하시기 위해서입니다.